23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23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네, 다 함께 동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암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암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네, 영향받지 않는 영적 상태라는 제목으로 신촌희 전도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때 되면 초등학생이랑은 환경이 많이 달라지죠. 실제적으로 공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되기도 하고, 호르몬적으로도 변화가 있고, 여러 가지의 걸림돌이 이렇게 느껴지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사춘기가 가장 심한 나이가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사이라고 하죠. 나이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이 혼란스러운 시기가 청소년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렇게 청소년들을 보고 많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제목이 영향받지 않는 영적 상태입니다. 내 주위에 영향받을 수 있는 요건들과 상황과 환경이 너무 많은 겁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막 큰 문제가 없는데 중학교 가니까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이 고민과 혹은 내 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상처들이 이렇게 막 드러나는 시기가 사춘기라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럼 보니까 청소년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한 6가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뭘 좀 제일 고민을 하냐면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특히 남자 랩런트들, 여자 랩런트들 가운데 중학교 올라올 때부터 굉장히 이렇게 바뀌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머리 헤어도 원래는 무조건 짧게 쳤던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머리 헤어스타일도 신경 쓰기도 하고, 혹은 옷 같은 것도 평소에는 잘 생각지도 않다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와서 패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얼굴에 난 여드름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는 나이가 이 청소년 시기라는 거죠. 조사님도 기억나요. 이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거든요. 중학교 때 특히. 학교 다닐 때 그 두발 자유가 아니었어요. 전사님 때까지만 하더라도 무조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머리 그 길이 규정이 딱 규노만 했어요. 규노 4cm 이상을 넘기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규노는 잘생겼으니까 이제 밀어도 상관없는데, 머리를 이제 학교에 가면 바리깡을 들고 다녔어요. 선생님이. 그럼 정문에 선두부들이 딱 서 있어요. 무서운 선배랑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조금 길다 싶으면 데리고 와요. 야, 일로 와. 그럼 자리를 두고 있거든요. 그럼 광명고등학교였는데 머리 딱 위에다가 자를 얹어요. 4cm가 넘으면 어떻게 했냐면 밀어줄 거면 다 밀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딱 가운데만 고속도로를 내는 거예요. 점심시간까지. 그래서 점심시간에 밥 먹지 말고 밖에 나가서 머리 자르고 와라 이거죠. 일부러 부끄럽게 만들어서 그런 환경 속에 살았다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어떨까요? 지금은 상상치도 못할 일일 수도 있지만 그때는 뭐 인권이고 뭐고 뭐 머리를 짧게 잘라서 인권을 침해받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문화였어요. 문화. 그러니까 이 외모에 대해서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거울 보는 게 짜증날 만큼 조쌤도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어디에 좀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냐 청소년들이? 이성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또 이성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 학생 혹은 남자 학생 또는 나랑 동성인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 고민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공부에 스트레스 받지 않았는데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나? 친구들은 열심히 하고 달려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조금씩 비교하기 시작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명품에 관심이 많고 좋은 브랜드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가치를 이걸로 척도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내 옆에 있는 친구보다 조금 더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아니 무슨 중학생이 구찌 지갑을 삽니까? 근데 다들 너나 할 거 없이 명품을 사기를 원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에 대해서도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부모님에 대한 것 혹은 형제 자매에 관한 것 가문에 흐르는 배경 속 가정에 대한 고민.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장 내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무슨 고등학교를 가야 될지, 나는 이 대학을 가야 될까?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까? 이 고민들이 청소년 시기 때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고민이 고민으로 끝나면 되는데 사실은 상처로 돼 있는 거예요. 내 얼굴은, 내 친구, 학업, 경제, 가정, 미래에 대한 것들이 모든 게 상처로 남아서 성인이 돼서도 이 상처에 붙잡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잘 아셔야 될 게 사실은 이게 상처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상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상처가 무엇인가? 인간의 근원적인 상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드러난 사실은 외적인 상처이지 진짜 근원적인 상처가 뭔가? 다른 말로 인간에게 생겨버린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 성경만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왜 이런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지 성경을 가장 첫 번째 펼쳐보면 등장하면 얘기합니다. 원래 인간의 모습이 상처투성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면서 이미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이미 모든 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시작한 겁니다. 다른 말로 이런 고민을 하도록 창조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고민하고 가족 때문에 고민하고 미래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지 않은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복을 주시면서 한 가지만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동산 가운데에 모든 실과를 먹어도 괜찮은데 에덴 동산 정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사건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이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맨 처음 인간이었던 하와와 아담을 유혹한 거예요. 뭐라고 유혹합니까? 이 뱀이 네 눈이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밝아질 거야. 여기서 말하는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성경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처음으로 폭로한 겁니다. 그럼 사단이 누군가? 사단이 누군가 정확히 아셔야 돼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너희가 진리에 서지 못하고.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서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어떤 문제가 오게 되냐면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이 사단이 사람에게 이것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나라는 것.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가 가장 소중하고 나의 것과 내 인생의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도록 사단이 인간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개인의 나를 딱 건드린 거예요. 개인 문제. 나라는 거 가지고 집착하게 만들고 내가 가장 소중해 중독되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의 유혹 속에 속아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스스로 선택해서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3장에 모든 문제가 들어있어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때 아담이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니 본인의 수치, 본인의 완전 민낯이 드러난 겁니다. 그 두려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숨게 된 거예요. 맨 처음 인간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긴 이 성경 구절이 창세기 3장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마음 문제, 정신 문제, 영적 문제가 이때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의 부부 간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냐? 그러니 아담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이때부터 부부 간에 균열이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토록 이혼 문제가 늘어나고 왜 이토록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할까요? 할 때 저 이혼한 가정 정말 많이 만나봤거든요. 군생활 할 때에 밑에 이제 병사들, 제가 맡은 중대 병사들이 정확합니다. 232명이 있는데 232명 가운데에 40명 넘는 병사들이 이혼한 가정인 거예요. 그럼 퍼센트를 따져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면담을 할 때 하나같이 하는 말들,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했어요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여러분, 성격이 맞는 부부는 없습니다. 왜? 서로가 살아온 환경과 살아왔던 가문의 배경이 다르니까 절대 맞을 수가 없어요. 성격 때문에 헤어진다? 그럼 다 헤어져야죠. 사람들이 원인을 모르는데 그 원인이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서로가 만나서 결혼하니 행복하겠습니까? 철저하게 포장하고 연애하다가 결혼하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문제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만이 이 정확한 원인과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하나님을 떠난 뒤로부터 경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해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남자에게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한 번도 먹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출산이 뭡니까? 육신의 병도 없는 완벽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경제의 문제가 오고 육신의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의 문제도 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전사님은 안 죽어봤어요. 그러나 전사님이 성경 말씀이 믿어져요. 지옥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그래요. 만약에 죽으면 끝이면 다행인데 만에 하나 죽고 난 다음에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려고요?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불구덩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분명히 성경은 영원한 불과 유황이 있는 지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지옥에 가냐? 못된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단에게 잡힌, 사단을 가두기 위해 만든 그 지옥에 너희 아비인 마귀의 자녀가 이 지옥에 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 인간에게 진짜 있는 근원적인 상처가 이 상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가 얼굴 때문에, 공부 때문에, 경제 때문에, 가정 때문에 상처받았구나, 이게 아니라 내게 진짜 있는 그 상처의 근원적인 원인과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나에게 이 문제가 왔구나. 여기에 대한 근원적인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흠 많고 상처 많은 거 아세요? 태어날 때부터 이 상태로 태어났으니 옛날에 비유를 든 적이 있어요. 집에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사랑하는 강아지를 내가 타고 다니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자동차에 줄에 매달아 가지고 달려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아지가 줄에 끌려가지고 질질 끌려다닐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사건이 몇 번 있었죠. 그럼 피투성이가 될 거 아닙니까? 그 강아지는 무슨 죄예요?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온몸이 피투성이, 상처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 힘으로 도저히 이 속에서 나올 수 없으니 질질질 사단이라는 존재에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나는 잘하려고 몸부림쳐요. 그러나 그게 나를 위한, 나의 것을 위한, 내 자녀, 내 스펙, 내 성공, 내 쾌락, 사실은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모르고 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행복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열심히 돈 벌고 살면 맛있는 것도 먹고 조금 큰 집에 살고 행복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가정은 더 점점 문제가 와요. 경제에도 육신에도. 그 원인이 뭐냐? 사단에 잡혀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사단의 종로를 타며 올무와 틀 속에 잡혀가는 이 근원적인 상처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 속에 상처투성인 우리 때문에 이 땅에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이 지긋지긋한 집의 가난을 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나는 돈 많이 벌 거야. 그거 아니에요. 그게 사단의 진짜 전략이라는 사실을 오늘 아셔야 돼요. 그럼 내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모든 근원적인 상처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에 정확하고 유일한 답이 하나 있는데 그 유일한 답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답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과 이 언약이 전달되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누구로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 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나에게 있는 과거의 문제, 현재의 상처, 이 상처에 매이지 마시고 근원적 해답 되시는, 유일한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만 붙잡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거 다 까먹어도 괜찮아요. 한 분,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제사정으로 오셨구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선지자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심이니라.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 렘넌트들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모든 결론 내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볼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 상태 속에 살아갔어요. 이 상태 속에 살아갔기 때문에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면 이 모든 것들에 영향받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가 영향받는 상태였어요. 영향받는 영적 상태. 한마디로 인생이 나그네 인생인 겁니다. 어제 건이랑 다락방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집이 없는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홈리스라고 하죠. 홈리스를 우리 한국말로 바꾸면 거지라고 하죠. 거지. 근데 거지랑 또 홈리스랑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그러나 보통 거지를 홈리스라고 해요. 집이 없는 사람, 거지들은 집도 없고 밥 먹을 돈이 없기 때문에 어디 따라가냐면, 어디 가면 먹을 거 주는지 그 냄새 따라갑니다. 저 부산역 가거나 서울역 앞에 가면 밥 퍼주는 사람이 있어요. 봉사단체에서. 그러면 이 거지들, 홈리스들은 밥 받으러 가야 돼요. 여기서 밥 준다 하면 여기로 가야 돼요. 좀 저기 가면 좀 좋은 거 준다더라. 절로 가야 돼요. 그 인생을 보고 나그네 인생이라고 합니다. 삶의 중심축이 없는 거예요. 삶의 중심축.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터졌네? 이 문제에 조금 도움이 될까? 그럼 절로 가야 돼요. 살다가 여기로 가면 조금 나한테 공부 성적 잘 주겠네? 그럼 거기 우선순위가 돼서 글로 가야 돼요. 그게 나그네 인생이라고 합니다. 친구에게 영향받고 내 삶에 터진 문제에 영향받고. 왜 그러냐? 아직 과거의 각인, 다른 말로 상처에 붙잡혀 있거든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캐나다에 가면 몬트리올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한 5, 6년 전에 터진 일인데, 이름 말하면 알만한 유명한 IT 회사를 일군 회장이 있었어요. 40대면 비교적 젊잖아요. 20대 때부터 벤처 기업으로 시작해서 대단한 회사를 일군 거예요.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았어요. 집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엄마랑 자녀가 한 4, 5명 있었는데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다 보니까 본인은 우리 집이 망하고 힘든 이유가 돈 때문이야, 이게 강했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열심히 일해서 돈 벌 거야. 그래서 없는 살림 중에 열심히 스스로 자수성가해서 대단한 기업을 이룬 거예요. 꿈에 그리는 빨간 색깔 포르쉐 차를 딱 사가지고 딱 미국 가라지 그 차고 안에 넣어둬서 얼마나 성공해서 기분 좋겠습니까? 그 예쁜 아내랑 결혼도 하고 사랑하는 아들도 낳은 거예요. 딱 외동 아들 1명. 어느 날이었어요. 차고에서 이제 자기 차를 열심히 닦고 있는데 아들이 이제, 미국은 집이 크잖아요. 보통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에 사니까. 그 아들이 막 뛰어놀고 있는데 이제 나이가 한 3살, 4살밖에 안 되는 아이였어요. 돌을 갖고 놀다가 아버지 빨간 스포츠카 있잖아요. 그 스포츠카 포르쉐를 돌로 이렇게 쭉 끄은 거예요. 끼익 하면서. 마음이 아프죠, 당연히. 그러나 거기에 아버지가 미쳐버린 거예요. 내가 정말 아끼는 이 차를 이 아들이 건드려?
순간 자기도 모르게 눈이 뒤집어져서 어떻게 하냐면 그 차고에 있는 커다란 그 망치가 있어요. 암마라죠. 해머. 그 망치를 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돌로 자기 차를 끈 그 자기 아들을 내리 찍은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자기 아들은 피 흘려서 숨이 끊어진 상태고 막 절규하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마음이 아픈 사실은 보니까 그 차 오른쪽 문에다가 아들이 돌을 가지고 글을 적어 놓은 거예요. I love daddy. 자기 아들은 뭣도 모르고 그린 거겠죠. 그거에 자기가 이기지 못해서 집에 있는 총을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거기서 끄는 거예요. 사건이 유명하게 터졌거든요. 누구의 잘못이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상처 속에서, 돈에 잡혀서, 나의 것에 잡혀서, 사랑하는 아들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상처에 잡혀 있는 거예요. 뭐요? 과거의 상처, 돈이라는 상처. 많은 사람이 지금 있는 현재의 문제,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이토록 고통스럽고 힘들구나 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과거와 현재 속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직장도 심심하면 옮기고, 교회도 옮기고, 학교도 옮기고, 아브라함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 상태에 따른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들쑥날쑥 왔다 갔다 하는 영적인 상태겠죠. 그러나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의 삶은 내 과거의 상처, 현재의 어려움, 미래의 불안과 전혀 관계없는 영향받지 않는 영적 상태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라고 해요. 순례자. 순례자와 나그네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나그네와 순례자는 공통점이 있다면 계속 어디를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왜 다르냐면 나그네는 정확한 목적지가 없어요. 나그네는 내 환경, 내 상황 따라 밥 얻어먹으러 가야 되고 내 건강의 육신, 환경 따라서 좌지우지 되거든요. 그러나 순례자는 내 주변의 환경과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자기의 목적지가 있거든요. 나의 건강에 문제가 오더라도 내가 가진 것들이 사라지더라도 혹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오더라도 상관없는 사람들이 순례자입니다. 왜요? 우리는 왜 순례자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사명과 목표가 있거든요. 그럼 그 목표가 있는 사람은 순례자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사명이 있는 사람은 순례자라고 하지만 그게 없는 사람은 나그네 인생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떠한 순례자가 돼야 되냐? 만약에 우리 보고 우리 중고등부 통일이 돼가지고 통일이 되기 전에 저 북한에 우리가 가야 된다. 북한에서 한 달 동안 살아남으면 힘들겠죠?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한 달 뒤에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순례자에게는 뭐가 예비되어 있냐?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배경, 보좌의 배경이 나의 배경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 사는 게 문제가 도 괜찮은 거예요. 영원한 배경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이 땅 사는 동안에 육신의 것, 돈에 대한 것, 나의 것, 나의 성공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순례자니까.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딱 붙잡고 끝낼 겁니다. 첫 번째, 나는 영향받지 않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끝내신 그 언약 붙잡고 그 어떠한 문제, 상처도 내게 끝났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것도 나에게 문제되지 않고 끝났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내게 어떠한 사건, 문제 터져도 괜찮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혹시 상처나 문제가 있더라도 내게 왜 이 문제와 상처가 있을까? 하나님이 나와 같이 상처 속에 문제 속에 있는 사람 살리라고,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구나. 증인이 되리라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끝났다, 괜찮다, 되리라라는 믿음의 언약 붙잡고 그 어떠한 것도 상관없는 순례자의 인생을 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영향받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이겠죠. 힘이 없으면 영향을 받아야 돼요. 다른 말로 도움을 받아야 돼요. 사람의 소리도 필요하고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고 챙김도 필요하고. 그런데 힘이 있는 사람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 살아나야 돼요.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이면 우리 가정 가문 살릴 수 있다. 학교에 갔을 때 내가 힘이 없고 공부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면 이 학교 살릴 수 있다. 영향 주는 사람 돼야 돼요. 그 비밀이 영적 힘을 없는 혼자 있는 시간의 서밋 타임. 요즘 본부름 보면 한 개가 더 붙었어요. 집중 서밋 타임. 내가 아침에 자기 전에 하루에 5분이라도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현장의 흐름과 분위기를 바꾸는 영향 주는 자의 축복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로 끝났다. 나는 어떠한 문제가 와도 괜찮다. 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언약 붙잡는 순례자로 자라는 또 성장하고 세워지는 중고등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끝났다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괜찮다라고 고백하는 증인 되게 하시며 세상 앞에 불신자들 앞에 내가 가진 문제와 상처 속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정확한 유일한 해답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리라의 축복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